묵상 기도하면서 종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소중한 중요한 사건들이 이 고난주간에 일어났으며 이제 그를 넘어서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어려움들을 다시금 말씀에 비추어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말씀과 합당한 깨우침을 주시옵고 능히 어려움을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도 허락하시옵소서. 이날의 모든 예배 처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시오며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145장 진행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영소에서 나귀를 펴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5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고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한 관리자로서 맡기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본성과 자격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갔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을 등진 상태로 태어나서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들을 돌이켜서 구원하시려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사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십자가의 절기가 이제 이 고난 주간이 오늘 종려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온 땅에 큰 재앙이 임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두려움 중에 살아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종려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처소들마다,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그 마음을 주장하사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오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과 지혜가 그들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임한 큰 두려움을 아시오며 이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택하신 백성들로 능히 감사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옵고 담대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게 인도하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 중에서 믿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깨닫고 행하게 하셔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배 처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시옵소서. 이날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온 세상에 나아갈 길을 밝히 비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시편에서 또 히브리서에서 먼저 시편 84편 5절 말씀 읽고 다시 히브리서를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먼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신약 성경의 369쪽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635장 주기도문 찬양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인상적인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젊은이의 글인데 현재 이탈리아의 어려운 상황을 말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달으면서 새롭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서 그
가족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사람들은 심한 고통을 겪는 동안에 가족을 생각하거나 또 고향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본래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통과 절망을 겪는 동안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당장에는 분노하거나 원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본래적인 관계를 회복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온 땅에 깊은 어두움이 드리워진 시기에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있는 중입니다.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듯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새로운 밝은 미래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간이 지나온 과거 역사를 열심히 연구합니다. 과거사 연구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만큼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언제나 아주 중요한 일들은 그 학자들의 예측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뛰어난 역사학자일수록 미래 예측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편입니다. 요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과거에 예측했던 현실이 아닙니다. 생각도 못한 시기에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정도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온 세상에 갑자기 임하리라고는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경험으로부터 예측했던 미래와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과거와 경험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려는 사람은 과거와 경험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그 과거 역사가 가르치는 대로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경험에 근거해서 그 지나온 역사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역사의 노예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너희 인간들의 생각과 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과거와 경험에 근거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인간들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서로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면 도대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가? 꿈의 사람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꿈 없는 형들은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요셉을 심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적한 들판에서 형들은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고 광야를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꿈도 요셉도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요. 그것이 인간들의 미래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인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던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과 그 꿈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던 그때부터 요셉은 장차 자신이 총리가 되어야 할 애굽을 향해 떠나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다 끝난 죽음 같은 절망의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독립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산나의 주님이신 나사렛 예수께서는 힘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서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인생과 역사의 경험으로부터 판단할 때 다 끝난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은 바로 그때부터 선명하게 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람들은 십자가 죽음을 절망이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죽음을 부활의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왕족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히브리 민족을 위하려다가 살인자가 되고 만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인생은 한순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판단이고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피하던 순간부터 모세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푸른 미래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골고다와 십자가 죽음은 분명히 절망이고 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서 온 세상을 향해 명백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하기엔 죽음과 끝인데 하나님의 생각하기에는 구원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처음에 이탈리아 청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청년은 동시에 두 가지를 이야기한 듯합니다. 그는 현재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고통과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언젠가 변화되어 있을 그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현재의 고통과 절망이 그 청년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된 성숙한 미래가 그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과 절망을 죽음이요 끝이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라면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백성들과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비슷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나라를 절망의 끝자락으로 내모는가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는 전염병을 극복해가는 나라로 알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적 어려움 중에도 권력투쟁에 전념하는 그 권력자들을 보면 이 어려움은 앞으로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우리도 역시 그 이탈리아 청년과 비슷한 입장에 서 있는 셈입니다. 지나온 갈등과 혼란의 어두운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이 나라와 교회들은 한동안 절망적으로 살아가게 될 듯합니다. 그렇지만 팔려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살인자 모세를 출애굽의 종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이제 한 달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사순절을 살아오다가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의 결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의 흐름을 따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무겁고 또 어둡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찾아가도 평화롭게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히브리서 13장 9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세상의 흐름이 너의 마음을 장악하게 하지 말라.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히 할 것이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래로부터의 세상 흐름으로부터의 생각이라면 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인간들의 경험으로부터 만들어낸 것이 인간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식과 정보가 마음의 중심까지 장악하게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의 중심과 깊이를 장악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5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넓고 곧은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시온의 대로가 곧게 뻗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넓게 곧게 열려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의 대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현실이 어렵고 어두울수록 우리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선명하게 새겨져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원합니다.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 올려지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편의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하나님은 절망 속에 팔려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인자 모세를 출애굽의 종으로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건히 하라. 너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깊이 새겨지게 하라. 하나님은 사망의 문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 거기에다가 한 가지 말씀을 더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한동안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정이 좀 나은 편이라 하지만 우리도 역시 한동안은 거친 위험한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광야의 시대를 헤쳐나갈 것인지 출애굽기 13장 22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를 걸어가는 백성은
뭐 하나 제대로 갖추어진 게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을 찾을 수 없는 메마른 땅이라서 광야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안 보여서 그런 땅이라서 광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앞을 바라보면 어둡고 혼란스럽기만 한 게 광야입니다. 지금 온 세상 형편이 바로 그 어둡고 거친 광야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이러한 거친 광야의 이 위험한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망의 문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거친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하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러분들을 밝은 미래로 이끌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넓게 열리게 하시옵소서. 심한 두려움이 마음을 장악할 때마다 사망의 문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이 거친 광야의 시대를 능히 이겨나가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나이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직분자들과 각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되 이제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는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또한 더하셔서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가게 인도하시옵소서. 온 땅에 임한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넓게 열어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일단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부활주일에는 11시에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제 방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마스크를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교회 예배에 부활절에는 교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될 거로 봐서 다시 자세한 광고를 드리겠지만 부활절 이후에는 9시 반과 11시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참여 의사를 물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합당하게 상황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걸 아셔서 협조하시고 9시 반 팀과 11시 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서 이제 주일 예배에 참여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383장 찬양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일어서서 383장 찬양 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며 고난주간을 넘어서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